두 번째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들을 뵈니까 다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내내 울산에 있었는데 울산에 좋은 곳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울산 신빙이니까 아직 많이 못 다녀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요. 또 이한이랑 연 날리기도 하고. 네. 근데 이한이가 또 연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아내만 열심히 연을 날렸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담임 목사 가정이 울산에만 있어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좀 짠하셨나 봐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명절인데 울산에 계셔서 어떡하냐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정은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잘 지냈거든요. 얼마나 재밌게 지냈는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실까요? 네, 플레이는 안 됩니까? 보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 연을 날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연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1등 했어요. 1등 그날. 네.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뒤태가 살아있죠. 네. 그만 보여주시죠 이제. 네. 제가 이런 거 하면 우리 아내가 굉장히 싫어해요. 창피하다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로 깔고 가야 될 것은 이 성도의 삶에 적당히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닌 이 애매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대충 적당히 순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대로 순종해서 쓰임받거나 아예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굳이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제대로 순종해서 쓰임받다가 나중에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 버림받는 경우,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지 회색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회색은 없습니다. 성경이 오히려 아주 경계하는 색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야, 너희들 제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게 대체 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흰색이든지 검은색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회색으로 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로 평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색 신앙으로 평생 살면요, 여러분, 천국을 보장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불편한 진실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이 카페를 많이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카페 많이 다니십니까? 저는 카페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아마 한 명일 거예요. 제가 거의 전국의 모든 카페를 다 가봤다고 하면 약간 뻥이고 근데 상당히 많은 지역의 카페를 제가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카페를 가봐도 모든 음료는 핫 아니면 뭐죠? 아이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카페에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메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메뉴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카페에서 왜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는 안 팝니까? 이렇게 항의해 보신 분 계세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메뉴판에는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차리신 메뉴판에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게 없어요. 메뉴판에 없는 메뉴를 골라놓고 복 안 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되셔서 다윗처럼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가 16장 7절인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다윗의 마음의 중심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오늘 다 나누려고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원고가 또 길어져 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만 살피고 다음 주에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3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골리앗이 전과 같이 하는 말을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슨 말을 했다는 걸까요?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8절, 9절, 10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나서서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고함을 질렀다.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말이냐? 너희 사울의 졸개들아, 이 블레셋 장수와 맞서 싸울 자를 골라 이리로 내려보내라. 만약 그 자가 나한테 이겨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내가 이겨서 그 자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 진영에 욕을 퍼붓는데도 나와 결판을 낼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겠느냐. 속된 말로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뭡니까? 11절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이 말을 지금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무시하면서 모욕하는 말을 다윗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이에요. 2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 그 골리앗의 모욕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그 치욕과 무시와 모욕과 조롱의 말이 엘라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동안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나서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골리앗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놈이 대체 누구길래 저런 모욕을 우리에게 주느냐? 26절에서 빨간색이 칠해진 부분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저 블레셋의 오랑캐 녀석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까?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화가 많이 난 거예요. 36절도 보실까요?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인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블레셋의 오랑캐 놈도 그렇게 해치우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자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윗이 무지무지하게 화가 난 거예요.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좀처럼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왔을 때 정적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냥 돌려 보내잖아요. 그 정도로 침착한 사람이거든요. 이토록 침착한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화가 많은 사람을 쓰신 건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중에 쓰임받은 사람이 많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것 같고. 분노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왜 분노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중심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 두 번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여러분, 복음 밖에 있는 사람과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차이가 이건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신의 은총을 구합니다. 복 받기를 다 원해요. 그러나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고 분노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분노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자녀가 모욕당할 때는 우린 다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정말 우리는 분노하는가? 하나님께 복받는 것은 다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과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 작금의 현실에 여러분 분노하고 계십니까? 아니, 거국적으로 기독교, 한국교회를 들먹일 필요도 없고요. 우리 교회, 우리 송광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파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룩한 분노의 감정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됐죠, 목사님. 꼭 거룩한 분노까지 있어야 됩니까? 어디 그렇게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감정이 생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아픈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픈 데가 없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냥 놀러 잘 다니면 돼요. 거룩한 분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아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 군데가 아파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왜 다들 가만히 계세요?
왜 화 안 내세요? 왜 거룩한 분노를 바라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참 잘합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을 참 잘해요. 내가 이 교회를 평생 지켰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분이 누군가에게 만약 뺨을 맞고 짓밟히고 있다면, 그토록 사랑하는 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과 조롱을 퍼붓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가만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라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교회를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사역만 하셔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에게 벌어지는 일에 분노하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무슨 하나님의 일까지, 교회 일까지 제가 나서서 분노합니까? 그거 목사님이 하세요. 저는 제 일에 분노하기도 바빠요. 제가 무슨 남의 일까지 분노하겠습니까? 지금 제 코가 석잔데. 그 논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과 뭐가 다른 건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는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를 시위로 표출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시청 앞에서 막 시위하던데요.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면 같이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참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한 신실한 자매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결혼이 하고 싶은데 신랑감이 안 나타납니다. 제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키는 185, 몸무게는 70kg,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시원시원한, 진지하지만 유머가 있는, 대체 뭐 어쩌라는 건지, 네. 연봉은 최소 7천 정도는 돼야 되고요. 그리고 누나가 없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요, 제가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랑 결혼을 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년 자매들, 이런 남자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남자는 드라마에만 있거나 죽어서 다 지옥 가고 없어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네, 현실에는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 예수님이 와도 뭐 안 되는 조건 아닙니까? 이 자매가 너무 이렇게만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듣던 담임 목사님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도가 세속적이니까. 그런데 또 너 왜 그렇게 세속적인 기도를 하니? 그러면 상처를 받을까 봐 이제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자매님,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기도보다 부모님이나 형제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더 빨리 응답하십니다. 권면을 한 거예요.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이 담임 목사님의 권면을 들은 이 자매가 무릎을 치면서, 아,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키 185, 몸무게 70kg, 핸섬하고 진지하지만 유머가 있고 연봉은 7천 정도 받는 사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내 기도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성도라면 내 문제에만 분노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도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성광교회의 성도라면 내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와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우리 교회 성도인 것이죠. 그런 게 없으면 성광교회 성도가 아니라 광성교회 성도죠. 안 그렇습니까? 광성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른 교회 성도와 다를 게 없잖아요. 제가 아멘 소리가 안 나올까 봐 일부러 아멘 유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성도님들이 듣기가 좀 불편하신 메시지여서.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두 번째 마음의 중심 거룩한 분노 부분은 넘어가고 세 번째를 바로 전할까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를 아예 빼고 세 번째만 그 준비한 설교가 이미 반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딱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시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막 화를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그냥 분노라고 말하지 않았고 어떤 분노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분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분노라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분노한 한 사람이 나와요.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에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놈이 막내 다윗을 만나자마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냐? 이 교만한 자식아. 양들은 어떻게 하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상황과 맥락에 안 맞게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풀이. 엘리압이 화풀이형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한테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다윗에게라고도 분노해야 내 속이 좀 시원해지겠다. 그런 거죠. 이게 그냥 분노예요. 골리앗에게 분노해야 하는데 애먼 다윗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노인 것이죠. 이것이 그냥 분노입니다. 잘못된 분노입니다. 다스려야 될 분노죠. 다윗이 정말 지혜로운 게 그 잘못된 분노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엘리압의 잘못된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골리앗에게 분노를 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이 문제니까 엘리압과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직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한 동력으로서 분노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풀이용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는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동력으로서의 분노입니다. 문제의식을 못 느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 그것이 거룩한 분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분노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분노가 화풀이용 분노인지 거룩한 분노인지를 이제 구별하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노는 그냥 사람의 마음만 상하게 하는 분노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깨는 분노인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분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나아간다고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문제와 싸우게 만드는 힘이 바로 거룩한 분노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회 일에 분노할 때 그 일을 해결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그냥 욕하고 그냥 이게 문제라고 지적질만 하는 분노는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거룩한 분노는 골리앗과 싸우게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와는 싸우지 않고 그 문제를 빌미로 화풀이만 한다면, 그 문제를 빌미로 다른 사람과 싸우고만 있다면 그건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화풀이용 분노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게 하죠. 왜냐? 그 거룩한 분노가 동기가 되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화풀이용 분노 때문에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화풀이용 분노 때문에 관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깨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안 하면서 사람들에게 화만 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선택되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분노라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께 선택되어 쓰임 받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과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땡땡 집사, 왜 아직도 그 교회에 있어? 왜 아직도 그 교회에 있어?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는 자녀들 양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우리 교회로 와. 여러분, 너무 뼈아픈 말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 아직도 그 교회에 있어? 왜 아직도 그 교회에 있어? 우리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될 교회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에서 열불이 나야 돼요. 진심으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누구에게요? 그런 말을 한 그 사람에게요?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우리 교회에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문제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으로 바꾸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거룩한 분노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그 교회에 있어? 라는 물음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난 이 교회에 사명이 있어. 난 이 교회에 사명이 있어.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어려움과 부족함 때문에 분노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분노를 기도로 바꾸고 그 거룩한 분노를 행동으로 바꿔서 우리 교회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교회 만듭시다. 그 일 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함께 합시다. 함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울산 성광교회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문제 앞에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분노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 액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그곳에서 제가 주님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수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두 눈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우리도 그 한복판에 서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거룩한 분노를 바라며 담대하게 일어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사울처럼 엘리야처럼 무기력하게